오늘 날씨만 해도, 기온만 해도 살 것 같죠.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우리 3.1절 10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1절을 기념하는 10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 민족이 분연히 독립을 선언하면서 일어났던 날입니다. 정말 이런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가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약 5만 명 정도의 젊은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명 그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약 한 3천여 년 전에 약 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젊은 나이에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잡혀갔던 이 느헤미야가 정말 천신만고 그때 어떻게 하여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주방장쯤 되는 그런 신분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는데 마침 그 수산궁에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료들 몇 사람하고 이 바벨론 수산궁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냐?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능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성이 무너지거나 성문이 무너지는 것을 옷을 벗은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성문은 불타서 없어진 지 오래고 그것은 아직 아무렇게 또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막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도성이
어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십수년이 흐르는데도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인가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며칠을 밥을 먹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짧게지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장만하고 왕의 연회를 준비하는 술맛한 간원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신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의 삶의 형편도 누구 못지않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없었을 만큼 그는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읽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저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왕에게 진언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살리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았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기독교 신앙 선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3월 1일 이 김인현의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33인입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 기독교 인구는 이 나라 전체 인구의 약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나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말로 이 조선의 정신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유교인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합병이 된 지 9년째인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선열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리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이 나라에 그야말로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최고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전체 성인 인구의 5분의 1이었던 200만 명에 달했고
210개 도시에서 1500회의 대중 집회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 만세 운동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총칼에 쓰러져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7,500명, 그리고 부상자가 16,000명, 이 일로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무려 47,000명에 달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때의 이 운동의 주역, 3.1 운동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주동을 했고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은 이 교회가 한없이 미워져서 그들은 당시 47교회의 교회를 파괴해버렸습니다. 151명의 성직자가, 151명의 목사들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의 목사의 수는 다 해도 약 2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경기도 여기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면 거기가 공원처럼 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제는 어느 날 마을 주민들 중에 남자들은 전부 다 교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채 남자들이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일하러 가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를 안고 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20사람의 마을 주민 남자들이 이 제암리 교회로 모여왔을 때, 그 제암리 교회는 당시에 이 초가지붕으로 되어져 있는, 이 토담으로 되어져 있는 이 초가집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창호지, 이렇게 문종이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요. 20여 명의 남자들을 그 교회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일제는 바깥에서 문에다 빗장을 치고 그 창호지 안으로 총을 쏘아대었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조리 죽었습니다. 아이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제는 그곳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지 않은 남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죽여서 제암리 마을에서만 30명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은 그토록 교회를 미워했을까? 왜 일본은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적을 하고 거역하면서 그들은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정말 이 민족 정신을 지키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누구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면 나라가 잠잡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왕의 승인을 받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지금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여, 내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공관지경에 있고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다고 하니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종을 살피시사 종이 이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직접,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 조국, 내 고국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니 나로 하여금 가서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에게 전부 전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왕궁에서 왕의 그만한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요. 뭐 때문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반대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려운 길을 느헤미야는 스스로 갔을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의무요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는 지금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종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 나라가 이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복하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그나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10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위에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평안케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온전케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대통령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해서 공석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는 무려 29번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이 발의되고 다시 재부의되고 그것을 다시 투표하고 그것으로 맨날 눈을 뜨고 잠을 잤습니다. 날이 새고 날이 갔습니다. 민생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일까요?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거대 야당의 예산 독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습니다. 중앙경찰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없습니다. 감사원장도 없습니다. 육군참모총장도 없습니다.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만큼 돌아간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간섭하고 이러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치우치면 안 되니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그 이전에 이미 감사했던 감사원, 그 감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막 여론이 나빠지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면은 이 채용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요. 그 감사 결과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212번의 이 경력직 채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879번 부정이 있었다. 단 한 번도 부정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라고 감사원 보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면접시험관들에게 볼펜이나 이런 것으로 점수를 쓰지 말고 연필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연필로 쓴 이 점수는 나중에 다시 다 지워버리고 합격자를 불합격자로 만들고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드는 이러한 부정들까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감사가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정말 잘못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정치도 바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잠자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세대야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지나가겠다. 그런데 막 이제 애들, 그 파릇파릇 막 애들 있잖아요. 막 뛰어노는 애들, 막 아장아장 걷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면 저 애들이 살아가야 할 그때, 저 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가슴에 이제는 진실로 이렇게 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엎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절대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다시 나라를 잃거나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잃거나 정말 우리 후손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거나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위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그런 독립투사들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편안히 잠자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